우리가 살면서 예측 불허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혹시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혹시 여러분들 뉴스로 킵업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측 불허예요. 저는 어제도 질 줄 알았는데 이겼더라고요. 예측 불허예요. 상당히 저는 바둑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북한과 남한 정세도 상당히 예측 불허합니다. 상당히 안 좋죠.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측 불허예요.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 요즘 뭐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뭐 트럼프 유세장 뭐 아무튼 난리도 아니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건 상당히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또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막 세상이 막 그냥 분주하게 돌아가고 막 예측 불허이고 참 복잡한데 이 와중에 도대체 알파고는 어디 있느냐? 학부모님들의 문의가 또 쇄도하다 그래요. 도대체 그 알파 고등학교가 어디 있느냐? 이세돌을 물리친 알파 고등학교 어디 있느냐? 뭐 우스갯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래요. 삶은 the definition of life. 삶은 돌발의 연속이라는 말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은 돌발의 연속이다.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예측 불허예요. 예측 불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운명을 확정시킨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혼은 운명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안개에 짙은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22번째입니다.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 오늘도 예수님 배우고 하나님 배우고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 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왔고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있던지 간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알아가고 우리의 상한 마음 위로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차마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고 가득 채워주셔서 그 사랑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러보내신 그 사랑에 감격으로 반응하며 변화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이 아이를 고쳐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43절부터 45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수가성을 떠나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니까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불렀습니다. 수가성의 그런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그 본인의 배고픔을 영의 양식인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채우신 그런 기쁨을 뒤로 하시고 다시 환영받지 못하는 곳으로 가시는 그런 슬픈 현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학습한 내용인데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단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지금도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대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본인의 고향 물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창조하신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고 메시아로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5절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봤기 때문에 그를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신 뒤집어 엎는 청결 사건을 목격한 것 같아요. 장사판으로 변질된 성전을 엎어버리는데 아무도 그를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엄청난 광경을 보고 이 예수를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 예수가 이렇게 혜성처럼 다시 나타나서 종교자들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을 향하여서 혁명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기대도 있었고 그렇게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개선해 줄 만한 어떤 엄청난 인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굉장히 쉽게 변합니다. 변심. 기대했던 만큼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실망을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 나름대로의 인물로 기대했고 그들 나름대로의 인물로 생각한 것이죠. 메시아로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크게 실망하게 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신 것이죠. 이것은 세상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존경, 합당한 환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광경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한 사건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러한 오해, 예수를 향한 이러한 오해, 그런 잘못된 생각, 뒤틀어진 생각, 이 오해로 시작된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이 읽으신 46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오해의 단적인 예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그런 가나라는 지역에 다시 오십니다. 한 왕의 신하가 자기의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의 왕실 관료로서 아마도 은수저 등급에 해당하는 아주 고위 관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썼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높은 직위에 있다 보면은 여러 사람 인맥 네트워크도 있었을 것이고, 신하들을 통해서 수소문해서 이 아들을 살릴 만한 약을 좀 구해오라고 아마 많이 수소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 동원했을 것 같아요. 저명한 의사라든지 산삼을 캐서 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적밖에는 도리가 없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전에는 예수께서 사람을 고치신 일이 없으셨어요. 요한복음 4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사람을 직접 고치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성전을 뒤집어 엎을 만한 이 사람은 그래도 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하면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그 심정으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인들을 보내지 않고, 하인들을 보내서 데리고 오게 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너무 급박합니다. 너무 절실합니다. 하인들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예수를 찾아서 수십리 찾아와서 애원을 한 것이죠. 내가 가진 권위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권위라면 누구든지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 죽어가는 아들을 향한 당연한 사랑의 행동이죠. 수십리 직접 뛰어와서 누군가는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죽어가는 아들을 향해서 애원하는 이런 극진한 사랑,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한 지극히 감동할 만합니다. 저 같았어도 그럴 거예요. 저 같았어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들, 딸 계신 분들이 많지 않군요. 예. 자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아들, 딸 태어나면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자식이 귀한지, 그런 애틋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애원하는 아버지에게 예수는 오히려 책망을 하십니다. 48절 볼게요.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저는 한 가지 조금 불만이라고 하면 불만이고 좀 컨선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한국말로 지금 예수님께서 반말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우리가 조금 그 성경 번역을 좀 더 개발하고 하면은 이 반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반말을 좀 존댓말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국 사람이셨으면, 조선 사람이셨으면은 이렇게 다른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반말로 찍찍 내던지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왕의 신하가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은 왔냐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믿지 않느냐라고 반말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습니다. 당신네들은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저는 그렇게 청중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리뷰하시는 거죠. 네. Anyway, 지금 리뷰하는 거 맞아요.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믿고자 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특징이며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고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믿고자 하는 그런 부류. 그래서 이 지금 왕의 신하, 아들 살려달라고 쫓아온 왕의 신하한테 You are one of them. You are one of them. 기적을 바라는 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넌 그 한 사람이다라고 리뷰하시는 거예요. 질책하시는 거죠.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왜 예수를 찾아와서 애원합니까?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내 아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내고자 찾아온 거예요. 기적을 바란 거죠. 예수를 기적으로 아들을 고쳐줄 만한 의사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눈앞에 펼쳐진 긴박한 순간의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고 찾아온 거란 말입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향한 오해의 단적인 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토무지할 수가 없다. 왜 기적만 말하고 그렇게 하느냐.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덜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눈물 콧물 쏟으며 언제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까?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기말고사입니다. 그러면서 금식도 해요. 한 학기 내내 공부 더럽게 안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찾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기도 많이 해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없는데 힘든 문제 직면하면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겸손해지고 엎드려져서 간절한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를 해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다가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기대를 해요. 오해입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 가까워져요. 평소에는 가깝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 다시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질책하시니까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는 간청을 다시 합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이 한마디 하세요. 아마도 왕의 신하는 이런 말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절망적인 순간이었는데 예수님의 이런 한마디 듣고 이 한마디 말씀 듣고 믿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아무도 희망을 주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달려온 왕의 신하의 오해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바로 51절부터 53절까지 내용이에요. 신하는 그 한마디 말씀을 믿고 내려가면서 마중 나오는 종들을 만나요. 집 앞 부근이 아닌 내려오는 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was still on the way. 그래서 아마도 신하의 그 아들이 낫게 되니까 종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굉장히 멀리 뛰쳐나온 것 같아요. 멀리까지 나와서 신하를 맞으러 나온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중 나온 종들에게 아들이 언제 낫게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내 아들이 언제 낫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어제 오후 1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혁개정, 개혁한글 보면은 제7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시간법으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법 12시 정오 지나서 오후 1시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제 오후 1시부터 낫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버지가 어디서 잠을 주무시고 올라오는 길에 이 종들을 만났을 거라, 하인들을 만났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어요. 어제 1시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면서 동시에 아들이 낳고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는 그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을 했는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시간의 흐름상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어제 오후 1시에 아이가 낳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어디 가서 한잔을 했던지 아니면 이왕 이 동네에 온 김에 다른 업무를 받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 시간법에 비밀이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된대요. 오후 6시부터.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 6시에 어디 가서 저녁을 드시고 계시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1시는 이미 어제란 얘기예요. 같은 날인데도 어제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오후 1시는 이미 어제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장 내려오는 길이었다는 얘기죠. 오늘 오후 1시, 바로 이 시간, 마침 1시 20분입니다. 1시 20분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떠난 거예요.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오후 6시 조금 지나서 우리 집에 도착하고 보니까는 마중 나와서 하인들이 우리 보스의 아들이 살아계십니다.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어본 거예요. 하루만. 자,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 거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에 아들의 열기가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이의 열이 내려가면서 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집안이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거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값없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에 이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기적을 좀 대조해보고 싶어요. 같은 지역에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첫 번째 기적이 뭔가요?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사건입니다. 과학을 초월한 물질의 변화의 그런 기적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얘기를 했을 때 그 과학 용어, 화학 용어를 썼죠. H2O가 C6, H2O6로 바뀌는 급변이 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6항아리에 물을 붓고 만드신 포도주의 양을 지금의 일반 포도주병 614개나 되는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포도주 614개. 입맛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예. 포도주 614개. 엄청난 대박 사건이 펼쳐진 것이죠. 이 두 번째 사건, 이 첫 번째 기적이 과학 세계를 흔드는 기적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기적은 생명 세계를 건드리시는 생명 세계를 흔드시는 기적이죠. 그것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육체의 변화를 일으키신 기적이었다는 것이요. 직접 만지지 않으셨는데도 말씀 한마디로 죽어가는 생명을 소생하게 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살려낼 수 없는 생명을 말씀 한마디로 다스리신 초대박 사건이 터진 거예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자연 법칙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생명을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54절 표적이라는 단어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가르침은 이 표적이에요.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 현상으로서 하나님의 정체와 성품을 나타내주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식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방법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단순히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니까 우리도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애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다 낫게 해주실 거라는 가르침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전혀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 믿고 있었는데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매달렸더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을 체험한 신하의 믿음처럼 나도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교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표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표적은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계셨음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구약 시대의 예언의 약속대로 생명을 살려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전능하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내려와 주심을 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알리신 것이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알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측 불허의 돌발적 인생의 운명을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활짝 열어주신 분이에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적은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문제 해결의 기적 자체가 포커스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Who Jesus is. 이 기적을 행하신 메시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중심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기적이에요. 예, 믿지 않으시고 교회 생활 많이 안 해보신 분들도 예수라고 한다면 병자 고쳐 주셨다라는 어떤 그런 기적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애원하는 사람의 아들 하나 살리는 정도, 혹은 귀찮아서 그냥 그래 나을 거야 가라, 그냥 대충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차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아파? 그래, 내가 알겠어. 따뜻한 한마디가 없어요. 질책하세요. 어떻게 기적 없이 기적만 바로 이렇게 그러냐. 또 반말하시잖아, 한국말로. 좀 차게 대하시는 느낌. 차가운 도시의 남자가 아니군요. 차시남, 차가운 시골 남자, 예수 그리스도. 분명 표적의 중심은 기적에 있지 않고 메시아 예수께 있는데, 예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메시아적인 마음, 이 기적이 암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랑의 감정은 죽음의 공포보다 강하다. 헤엄치지 못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뛰어드는 것은 사랑의 감정이 시킨 것이다. 아버지가 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것은 정말 당연해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수십리를 직접 뛰어와서 아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심정, 이건 분명히 사랑이에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 지금 누가 더 절박합니까? 누가 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세요? 왕의 신하가 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아들 살려달라고 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 상황을 직면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영은 이미 죽어 있고 육체적으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관 한번 들어가야 되는 이 죄인들을 누가 지금 더 절박한 심정으로 바라보며 고쳐주시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싶어요.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실한 사랑의 행위가 보여지냐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신께서 창조하신 백성을 구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직접 내려와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문의 이 순간에도 그 심정으로 섬기신 거예요. 귀찮아서 그냥 죽어가는 아이 하나 그냥 말 뚝딱 한마디 하시고 그냥 살려냈다. 그래서 그냥 기적이다, 와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죽어가는 작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 이 절실한 사랑의 절정을 지금 어디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나? 이 절실한 사랑의 절정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예요. 메시아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블라인드, 장님인 상태에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스스로 내려와 주셔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왕의 신하는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정말로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얼마나 고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얘가 아픈 부위 그거 떼내다가 누가 좀 이렇게 이식수술 해가지고 떼어주고 싶은 그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다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생명 바쳐서 여러분들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랑인지 왕의 신화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를 오해한 상태에서 예수를 찾아옵니다.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만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왔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기적을 통해서 아들이 소생하는 그런 아주 귀한 현상, 아주 최고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그 상황 자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구원의 자격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위롭다 칭해 주신 그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내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고 한량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예요. We do not deserve anything. We deserve nothing. No, we deserve something. Condemnation,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저주밖에는 deserve 할 게, 기다릴 것이 없었는데 이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서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 절박한 심정으로 평생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신 내용 쭉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목마름도 잊으신 채 섬기셨어요. 삶 자체를 섬김으로 살으셨어요. 섬김 자체, 봉사를 프로그램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단기 봉사 365일 52주 중에 2주 딱 떼가지고 훈련 조금 받은 다음에 어디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했던 프로그램 쭉 잘 준비해가지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섬김을 단기 기간 동안에 파트타임으로 섬기신 분이 아니에요. 삶 자체가 섬김이셨어요. 그 간절한 사랑은 죽으시기 직전에 옆에서 함께 십자가형을 당하는 강도에게까지 흘러갑니다.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세요. 강도까지도 품으셨어요.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벌레 기어가는 목소리로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신 상태에서 죽으셨어요. 이런 절박하고 간절한 사랑의 영향권 아래 신하와 그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지극히 높으신 사랑이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체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만 가지고 저장해 놓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은혜를, 이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소그룹 질문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참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이 어렵다라고들 표현을 하시면서 이렇게 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알게 된 교회 공동체가 당연히 고민해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가 정말로 힘들게 사는지 그들을 구제하고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 공동체의 삶, 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 church, 이 교회, 이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은 선포적인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웃을 향하여서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교회로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답은 모르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해답을 딱 정해서 나갈지 계속 고민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끼리 조싸우니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고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안녕, 저와 여러분들의 컴포트,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편함을 추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은 무엇인가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바울이라는 우리 큰형님 계시잖아요. 이 큰형님에 대해서 김남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울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생각하고 고난의 정신으로 말하며 희생의 정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생각하고 고난의 정신으로 말하며 희생의 정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기적 베푸신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는 어떻게 기적을 베풀까? 그거 아니죠. 주변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그 메시아를 갈급해하고 메시아를 만나야 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할까? 그 사랑 가운데 고민해보자는 얘기예요. 그 사랑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향한 절박한 심정으로 섬김을 통한 사랑의 실천. 아주 가까운 내 아내와 남편부터 혹은 아이부터 또 가까운 내 룸메이트와 나랑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내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들, 워싱턴 DC에서 일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그 모든 의정자들, 자녀 300명을 수장시켜 놓고 함께 고통받는 그런 교회,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기뻐할 땐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같이 땀도 흘리면서 또 함께 웃을 수 있고 땀도 닦아줄 수 있는, 나를 살리신 그 예수, 너도 살리신 그 주님,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사랑하는 그런 공생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우리의 마음과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사랑이 폭발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 함께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사랑 표현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계속해서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근데 당연해요. 이 사랑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해요. 어떻게 말의 지혜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말로 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표현 못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